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 주는 것, 이거 명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되겠지요. 사도들은 담대했습니다. 공회에 잡혀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죽이려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죽고 사는 권세가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도들이 옥에 갇혔다 천사의 도움을 받고 성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다시 잡혀왔습니다. 다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담대해요. 저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를 베드로의 변론과 설교를 통해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창조주 하나님, 하늘에 별을 만드시고 그 별들의 이름을 붙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주가 넓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큰, 지구보다 더 큰, 엄청나게 큰 별도 있고 이 태양계보다 훨씬 큰 또 은하계가 수없이 많다고 하지요. 사람의 인구만큼이나 많은 셀 수 없는 하늘의 별들을 만드시고 그 수를 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그리고 이 경기도에, 우리 다 경기도민이네요. 우리를, 지역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사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요즘 새벽에 진우 형제가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 오고 가면서 찬양을 듣거든요. 근데 그 찬양 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이다, 이런 아주 멋진 찬양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이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계시고 내가 믿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분을 인격적 개인으로 만나면 정말 이 땅의 삶, 50년, 100년 사는 삶 정말 끝난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믿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을 따라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영상을 통해 예배한 저와 여러분, 수많은 만남이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별들을 아시고 그 별들 가운데 이 지구,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어루만지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담대할 수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손길 아래 우리가 있다고 믿으니까 사도들이 담대했고, 그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요 구주라는 사실을 믿으니까 사도들이 아무리 박해를 해도 담대할 수 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구원자를,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사도들은 분명히 믿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죽음심과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사도들을 담대하게 했고요. 그리고 그 예수가 보내주신 성령님, 이제 그 성령님이 믿는 자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신대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은 다 이 땅에 왔다가 죽어 사라졌지만 성령님은 죽지 않고 졸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 함께 하시면서 증인되어서 말씀해 주신대요. 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강목사야, 예수님이 너의 구주가 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대속자야, 메시아야 하면서 성령님이 영원토록 살아서 우리에게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원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성령님이 증인되셔서, 무슨 소리야,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봤어, 내가 함께 있었어, 내가 산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보심을 믿어,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 인생을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으면 담대함이 와요. 젊은이도 그렇고요, 노년을 걷고 있는 인생도 그렇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이런 담대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사도들의 담대함 앞에 사내들인 공회가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지 부당한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 부당한 판결 앞에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본문 말씀 중에 부당한 판결이 내려져요. 가말리엘의 말인데요, 오늘 함께 읽습니다. 5장 39절입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공회원들 앞장서서 발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을 잠시 물리쳐놓고 공회원들에게 말합니다. 봐라,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났고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났고 수많은 무리가 그들을 따라다녔지만 그 수계가 죽으니까 저들이 다 흩어졌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그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2000년 전 가말리엘의 고백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증명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무너지지 않고 세워져감을 볼 때 누구에게로 났어요? 하나님께로 났다는 겁니다. 가말리엘은 이거를 어떤 의도에서 말했는지 그냥 내버려도 상관하지 마, 저들은 무너질 거야, 이런 의도로 말했겠지요. 이 가말리엘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사도 바울도 이 가말리엘의 뜻을 따라 예수 믿는 이 도를 없이 하고자 사람을 죽이자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잖아요. 가말리엘이 고백했던 이 고백, 그가 믿었든지 믿지 않았든지 그 고백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교회는 여전히 세워지고 있고 여전히 확장되고 있어요. 한국에서만 조금 주춤하지 저기 지금 인도 쪽으로 가면요, 얼마나 복음이 뜨겁게, 아프리카에 얼마나 복음이 뜨겁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주의 복음은,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약속하신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 어떤 판결을 내립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장 40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다시 한번 엄중히 채찍질하고 매 때리고 그리고 엄금하고 내보내줬어요. 죄인이라고 공회원들은 판결을 내린 겁니다. 세상의 판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도들과 교회를 향하여 믿지 마라, 엄금하고 어떻게 해서요? 채찍질했어요. 매 맞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맞은 바로 그 채찍, 그런 채찍,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이 고통, 아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그들은 매 맞고 아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부당한 판결입니다. 우리가 뭐 사람을 죽이거나 해하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교회도 그렇지요.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이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 그 교회를 핍박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 핍박 앞에 거부하고 거역하거나 도망가거나 하지 않고 정당하게 그들의 판결에 받아들이고 채찍에 맞았어요. 사도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은요, 세상의 부당한 판결, 그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결을 믿는 자들이에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운 삶, 믿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임금으로 따르는 삶을 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도들을, 세상은 그들에게 부당한 판결을 내릴지라도 사도들은 하나님의 정당한 판결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 그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대가를 치를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믿음.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나는 축복만 받고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이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때때로 이 세상 앞에, 박해와 핍박 앞에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왜?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고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판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판결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판결은 우리에게 의롭고 정의로 그 누구도 항소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로 판결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판결, 주변의 판결보다 하나님의 판결을 믿고 주님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그들은 5장 41절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렇습니다. 박해받고 매 맞았어요. 채찍. 사람들은 채찍에 맞으면 죄가 없으면 그냥 보내주겠지요. 근데 죄인이라고 하니까 채찍질하고 엄금하면서 그들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매 맞은 그들을 보면서 죄인이라고, 저들이 이상한 이단처럼, 드다나 유다처럼 이상한 도를 믿는다고 했지만, 사도들은 나오면서 하나님의 판결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음, 손가락질을 당하고 매맞고 핍박과 박해를 당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고 고통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교회가 욕을 먹고 하는 것은 개혁해야 되지요. 한국교회 여러 가지 개혁할 사항들이 많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심을 전하다가 받는 능욕과 박해는 그걸로 인하여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 있는, 오히려 어느 집이든지 방문하여 그 집의 평안을 빌라. 근데 그 집 평안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오히려 너에게 임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이 오히려 우리에게로 돌아와 핍박과 박해가 있는다면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축복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팔복에도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주의 이름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잘 될 때만 기뻐하는 것 아니고요. 행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원치 않는 아픔과 고통이 올 때도, 그때도 주의 이름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 원대하신,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박해받고 힘든 자리에서도 주님의 제자들이 향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신 주님, 제자들은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미 하늘 보좌 올라가 계시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 안에서 그들은 박해받고 핍박받고 채찍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내가 받는 능력과 핍박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방주사와 같아요. 지금 우리 다 평안하고 기쁠지라도 우리 삶에 이런 박해와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고난과 아픔이 올 수 있어요. 그때 이 말씀 기억하시고, 그때도 어떡하라고요? 주님의 이름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고 넓은 그 큰 그림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팔복 중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의를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마지막 팔복의 8번째 축복,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약이 있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한 사람이 결핵암에 걸렸대요. 결핵암에 걸려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이제 막 신혼부부가 돼서 아내는 임신했고 자기는 젊은 나이 20대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괴롭고 내가 3개월밖에 못 산다니 시한부 판정받아 근심하고 한숨 푹푹 쉬고 있는데 임신한 아내가 찾아와서 여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을 거야. 3개월밖에 못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3개월이나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우리 믿으면서 우리 감사하자. 아내가 참 신앙이 좋아요. 좋은 아내, 그 마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 사람이 감사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3개월이나 나에게 적어도 3개월이라는 기회를 더 주셨으니 감사하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를 고백하면서 그림을 그렸대요. Head of Jesus,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 하면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그림이 바로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네이버나 여기 쳐보면 Head of Jesus, Head of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머리, 예수님의 얼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집집마다 하나씩 걸려있는 이마에 광채가 나는 예수님의 얼굴이 있어요. 이 그림을 그린 화가래요. 3개월이 지나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더니 놀랍게도 그 임파선 결핵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떤 약을 먹었습니까? 당신은 무슨 신약을 먹었기에 이렇게 깨끗하게 나았습니까? 했더니 이 사람이 다른 거 한 거 없고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그림을 그렸다고 하니까 그 주치의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감사보다 더 좋은 약이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약이 발견되고 나와도 감사만한 약이 없다고 주치의가 같이 신앙의 고백을 하더래요. 여러분, 감사가 어떤 신약보다 더 훌륭한 약이에요.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켜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영원히 살았겠으며 그러다가 또 죽었겠죠. 그럼에도 그 순간 감사했던 그 감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약이 되었다는 사실. 신약과 구약도 있는데요, 감사의 약이 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에서 오늘 사도들이 그런 박해와 매맞음, 채찍질에도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한 주간 또 명절을 보내면서 힘들고 피곤하고 오고 가고 그렇게 원망하고 짜증내지 말고 오히려 서로에게 감사하며 감사의 특효약이 발휘가 되는 이런 명절 주간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감사,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기도 감사하고 그 이름을 위하여 찬양하는 것도 감사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요. 보상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부당한 판결 앞에도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기뻐하였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 이름을 위하여 기뻐하고 그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당한 판결 앞에 사도들이 어떠했나 42절 결론을 말해주지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위축되거나 엄금했다고 해서 부당한 판결 앞에 그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성전에 있고 또 날마다 집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여호와만 믿었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임금으로 믿고 또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을 믿는,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부당한 판결 앞에 그래 법이 이렇게 판결했으니 우리는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미국은 차별금지법 등 완전 발효가 돼서요, 미국 교회는 지금 현재 보험을 들고 설교를 한대요. 동성애를 금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강단에서 말하면 누군가 성도 중에, 성도가 아니겠죠, 염탐하러 온 사람이 신고하면 걸린대요. 법원에 가서 엄청난 범칙금을 내야 되고 감옥에 간대요. 그래서 우리 노예 미국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에게 물어봤더니 교회가 보험을 들어가지고 행여나 이제 염탐하러 온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신고하면 보험회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요. 정말 이게 여러분 현실이 됩니다. 곧 우리에게도 와요. 물론 교회 공동체 안에 누가 이렇게 신고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밖에서 사람들을 전도할 때 만약 그런 언어와 그런 행동을 하면, 고소하면 잡혀 들어갈 수 있어요. 직접적인 박해와 핍박이 우리나라도요, 아무리 교계가 차별금지법 반대해도 통과됩니다. 세상의 주류와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은 악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자기들이 편한 대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요. 아무리 목사님 아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해도 보세요, 창조론을 옹호하지 않고 그거 막 신문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목사님 아들도 있고 목사님이 크리스찬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창조론을 마치 부인하는 것처럼 신문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 장관 임명자가 그렇게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상은요, 세상의 정치인들은 아마 이거 통과시킬 거예요. 법 모양새처럼 차별금지법 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역차별이 대단한 부작용으로 유럽이나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도 아마 통과될 거예요. 점점점 가다가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직접적인 박해와 핍박이 올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세상 법정이 이건 안 된다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기를 멈춘다고, 복음 전하기를 멈추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요, 우리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동성애 찬성할 수 없어요. 이미 동성애에 빠진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차별하지 않아요. 그러나 동성애 자체는 부당합니다. 옳지 않아요. 이 세상의 흐름 앞에 우리가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지금 초대교회에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거, 이거 언급했거든요. 이들도 예수, 여호와를 믿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200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선포하는 교회는 여전히 흥황하고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당한 세상의 판결 앞에 복음, 전도, 생명의 역사를 멈추지 않았던 사도들. 다니엘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포하고 전한 복음의 메시지, 여러분, 그가 믿든지 안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계속 씨를 뿌리듯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 한마디가 씨앗이 되어 어떤 사람에겐 흘러들어가서 어느 순간 그게 믿어지는 순간이 오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순간이 있어요. 어린 시절 임실에서 큰 꿀짝이 읍내에 있는 교회 한번 갔다가, 그게 최초로 제가 교회 간 건데 그 교회에 쑥스럽고 들어가기도 못하고 빨리 집에 가자고 했, 그 교회 아직도 생각나며 그 교회에 받았던 그 분위기와
그 은혜가 한 사람을 목사로 만들고 성도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가 믿을지 안 믿을지는 우리 몰라요. 반드시 우리 교회 데려오면 좋겠지만, 데려와야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돼요. 지나가 흐르는 물에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고 우리는 말로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렇게 심으면 어느 누군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 옆에 가는 역사.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일가 친척, 부모, 형제, 가까운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 날씨는 흐려가지고 하늘이 안 보여도요, 별은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 개혁신앙 목회연구 가서 여수 갔는데 여수 하늘에 보니까 별이 어마어마하게 있더라고요. 경기도에서 볼 수 없는 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날씨가 흐려서 안 보일지라도 별은 빛나고 있어요.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부당한 판결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앞에 이런 부당한 판결이 앞으로 올지라도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 전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 복음 전하기를 그치지 않는 삶,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이 부당한 판결을 할지라도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판결자 되심을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누가요? 세상의 판결 위에 있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기도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고 벌 주려고 죄악거리 찾아내는 게 아니라 뭐 하나 좀 선한 것 하나, 상 줄 것 있나 눈을 뜨고 찾아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정의로운 판단보다 더 풍성한 판단으로 우리를 복주시려고 하나님이 최후의 판결자 되심을 믿고 세상의 판결 앞에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의 판결을 믿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막 사업장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개인적 막 자녀들이 잘 되고 이것도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 이름, 하나님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예수님 믿으면 이 땅의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맛보기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 이름으로 기뻐해요. 예수 이름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 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이 땅에서 또 그 그리스도를 꿈꾸며 기도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으로 기뻐하며, 박해가 와도 고난이 와도 예수, 그 이름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해요? 복음, 전도 멈추지 말라. 너무 부담스러운데 목사님,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지난 명절 지난 이제 가족들 만나니까 지난 몇 개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이렇게 평안을 주셨어. 어려움이 왔는데 이 어려움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 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난 견딜 수 있어.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도 한번 교회 다녀봐. 너도 예수님 믿어봐. 너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좀 맛보고 알면 좋겠어. 이렇게 간접적으로도 말하고요, 때로는 직접적으로 너 교회 다녀야 돼, 너 예수 믿지 않으면 큰일 나, 협박도 하고요. 밀당을 또 잘해야 돼, 전도는. 그래서 이렇게 복음 전도를 멈추지 않았던 사도들, 부당한 판결 앞에 위축되지 않고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2000년 전 사도들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유다 빼고 강홍길, 우리가 제자니까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각 목사야, 2000년 후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아, 너희도 세상이 부당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 예수 그 이름을 믿고 기뻐하며 살아가라고, 복음 전도를 멈추지 말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명절 복음 전하기 좋은 시즌이고 기회입니다. 가족들 일같이 척 만나서 다른 곳 자랑하지 마세요. 회사가 잘 되니, 내 자식이 이렇게 잘 됐니, 돈을 잘 벌었니. 그러면 가족 간에도요 의의가 상할 수 있고요, 서로 다툴 수 있어요. 시기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좋다, 하나님 믿으니까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더라, 하나님 자랑하면요 가족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모여서 다른 일 하지 말고 예배 드리세요. 예배지, 순서지 정말 좋은 메시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가셔서 예배하시고 명절을 그렇게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당한 판결이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내려졌습니다. 초대교회에 내려졌습니다. 채찍질하고 엉금하고 저들을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께로 났으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다. 가말리엘의 고백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주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부흥하고 성장하고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판결자가 되십니다. 가장 위험하고 높은 사내들인 공회가 아무리 판결을 해도 하나님의 판결은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판결하심, 판결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게 하시고, 능욕받고 채찍당하여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해도 사도들은 그 능욕을, 그것을 위축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음,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받는 박해와 핍박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오히려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가고,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그 이름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사도들은 가서 공회의 판결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집에서든 성전에서든 어디에서든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로, 주님의 종들로 그리 살아가는 한 주간과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21장 1절 3절만 찬양합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